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봉독합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복된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29장의 말씀은 1절에 있는 말씀대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됩니다. 이 말씀 이전에 나오는 신명기 28장까지 말씀, 특별히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면 만 가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무서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29장에 다시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니라고 하시면서 2절부터 쭉 28절까지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온 그 흔적들, 흥하고 망하고 한 그 모든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그 결론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면서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또 드러나는 것은 계시된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오묘한 일과 드러난 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 하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신 그 계시의 말씀과 그리고 또 그 외에도 하나님 자신에 관한 많은 궁금한 것들, 신기하고 또 신비한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마디로 오묘한 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따를 때에 우리가 미처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이 오묘한 일에 속한 일들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서 우리가 익숙한 방식대로 익숙한 사물을 보고 인식하고 또 교감을 나누고 이해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생소하거나 익숙지 않은 것은 배제하고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세계는 나의 이해도 여부에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세계는 비밀한 채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오묘한 영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물질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근데 우리의 상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분명히 존재하신다, 또 곁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물질계에 속하지 아니한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는 볼 수가 없고, 또 눈으로 볼 수 없으면서도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시고 지금 현재의 자리에 안 계신 것 같은데 분명히 현재의 자리에 와 계신 하나님. 예를 들면 바람처럼 눈에는 안 보이나 그 바람이 존재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는 않은데 항상 계신 하나님.
언제 어디 있어 예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가장 친한 사람과 함께 만나고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더 가깝게는 내 속에까지 와 계셔서 내 속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내 모든 생활 영역에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시며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전혀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으로는 안 보이기 때문에 깝깝한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서도 항상 내게 계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현실만이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면서 존재하시는 보이지 않는 현실, 보이지 않게 내 곁에 계신 현실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내 방식으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표적을 구하고 증거를 구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테스트를 해보고 그래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표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도 시간처럼 공기처럼 당연히 내가 존재하는 한, 내 존재하는 공간 속에는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눈에는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우리의 논리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오묘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거룩이신 하나님이죠. 성결의 주님입니다. 성결의 영, 성결하신 주님, 성결케 하시는 주님, 거룩이신 하나님. 사람은 육신의 안위를 좋아합니다. 또 육신의 정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본능대로 행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체질대로, 취향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방만한 욕망과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의하고 경외하며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순종하는 마음을 모두 드리는, 그래야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날 때는 모세도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신, 사람과는 따로 구별되어 계시는 거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편안하게 만나기를 원하고 믿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방식대로, 그 거룩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이실까? 왜 거룩을 요구하실까? 왜 거룩의 부담을 우리에게 지우시는 것일까? 이런 식으로 따져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거룩이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순응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오묘한 일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90년, 100년 길어봐야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의 눈으로 세상에 살 동안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생애가 끝난 이후에, 이 금세가 끝나고 난 이후에 내세에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 영원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분을 바라야 되고 그분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원하든 원치 않든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겪어야 될 일인 줄 알면서도 사람들은 오늘을 즐기고 오늘만이 내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그 오묘한 일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인정하고 영원한 소망의 세계를 준비하며 지금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 세상살이가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면서 그 날을 예비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원이신 하나님, 어떻게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에 관한 이런 취향이나 이런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새겨놓으신 영혼의 신비, 영혼의 비밀이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오묘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준비해 가야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묘하시기도 하지만 또 당연하시기도 한데 무엇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의 부분이 아무리 의아스럽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만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실패, 사람의 불가능,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야인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세계, 인간의 논리와 과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역은 우리가 볼 때는 오묘하고 비밀스럽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전능한 하나님을 자기 논리로 부정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의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음을 겪고 말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런저런 어려움과 역경들이 부딪힐 때에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때에도 나의 실패와 나의 부족과는 상관이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따져서 물어서 확인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속한 하나님 방식대로 존재하시는 그 오묘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논리로 억지로 해석하려고 또 표적을 구하고 우리 논리로 하나님을 끌어내려오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우상화하기도 하고 인간의 시각화하기도 하며 인간의 논리화 속에 하나님을 제한해서 그리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논리, 내 합리적인 방식으로 끌어들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바대로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받았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누구냐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물으시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모세가 기대했던 인간적인 논리, 인간적인 합리적인 방식대로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오묘한 방식대로 설명하셨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민수기와 신명기의 차이점과 그 분기점을 잘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과 말씀에 대한 인간의 논리적인 자기 주도 의식, 논리적인 자기 주도 의식으로 하나님을 평하고 논하고 또 불신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민수기를 벗어나서 그 광야의 40년의 연단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신명기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드러내시는 그 계시에 대해서 신명기에는 계시적인 순종, 논리적인 자기 주도 의식에서 계시적인 순종 의식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했던 과거의 마음이 이제는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으로 순응하는 민족으로 바뀌어 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도 민수기적인 행태가 우리 속에 있어서 자기 주도적인 방식,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은혜를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 계시의 말씀에 잘 믿고 따르는 그런 신앙의 결심과 결단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듭나는 변화의 순간들이죠. 우리도 이 민수기가 신명기로 변하는 그 말씀과 같이 과거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내 방식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순종적인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신 말씀대로 양과 염소에 갈라지는 모습이죠. 양과 염소는 사랑과 미움으로 대표되는 예화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양과 염소는 순종과 그 거역, 고집으로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과거에는 염소와 같이 고집하고 거역하며 사는 성향을 가졌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드러나신 그 계시적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미처 알 수 없는 그 오묘한 영역까지도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존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이제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고 눈에 보이지는 않은데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이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기도로 없는 것도
있게 만드는 기적의 사람, 기적적인 응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예수님도 영이시고 영원히 하늘에 계시고 영원이신 오묘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고 우리의 귀로 확인할 수 없는 그 오묘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이 신비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또 사실로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체의 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감추어져 있는 이 온갖 오묘한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거룩이신 하나님, 영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믿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Thank you, Jesus. 주님의 탄생을 감사합니다. 복된 성탄절에 복된 성탄의 축복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자녀들에게 또 계획과 소원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보내어 주신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갖 해답과 응답과 축복의 역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